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또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며 오셨죠? 왜 당황해 하세요? 네.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편 92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성도의 마음의 찬양, 하나님의 집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찬양을 묵상하다 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2절에 보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5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일을 그렇게 잘합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멋있습니까?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들었다면 아마 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단히 호감을 가지게 되시겠죠?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그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생각하면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시는 일이 그렇게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쩌면 그렇게 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 9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예배의 핵심은 바로 그 찬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예배의 핵심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배를 설교 듣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 그 예배의 첫 부분에 시작되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교 듣는 것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시겠어요? 둘 다가 다 중요하지만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고 율법적으로 드리고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예배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건 복을 걷어 차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찬양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렸지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찬양은 이 시편 92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나 어떻게 늘 하나님께 찬양만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또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예배 드려야 하니까 왔지,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일에 다 잘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 속에 지금 그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성경에 종려나무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거룩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열방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령이 1000년이 넘는 아주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둘레가 2-3m가 넘는, 그러면서도 향이 강해서 벌레가 먹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짓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말은 그 삶이 번창하는 삶이라는 뜻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그 가지가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무지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저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위로가 되거나 하면 좋을 걸,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도 강하게 찬양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집회에 갔다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초청을 해 주셔서 가는 길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는 80이 넘으셨고 지금 위암 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오늘 그런 만남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갔는데 만나본 그 집사님은 너무 밝은 거예요. 전혀 위암 환자라고 또는 이제 정말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유쾌하시고 밝고 대화를 시종 아주 적극적으로 그 아침 식사 자리에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자기가 위암 환자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너무나 유쾌하게 표현하세요. 같이 모여있는 식사하는 이들 중에 그분이 가장 나이가 많으셨고 가장 위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건강해 보이고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부유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려나무같이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같이 높이 세우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는 위암이라고 하는 그 참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밝으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려나무같이 우리의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그렇게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시편 92편 이 기자는 아주 간단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아멘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나도 늘 하나님께 그렇게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도 종려나무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어야 그가 정말 복된 거죠. 누구나 늙으면 쇠잔해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추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92편 이 시편 기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내린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이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난 금요일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이 다 다르지만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끝까지 번성한다는 것,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까지 종려나무같이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평생 우리 교회 주방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 때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주방에서 일하셨던 권사님. 근데 지금은 몸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많은 성도들 식사 준비하는 일이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그걸 거의 평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몇 분에게 교회 주방을 봉사를 맡겨드리는 일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몇 분이 봉사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 이렇게 매식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도 그 까닭입니다.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힘을 주시기를 기도가 됩니다. 근데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러면서도 그분이 불행하다, 불쌍하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참 귀하다, 때때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을 거예요. 이미 지금도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사셨던 그 권사님,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얼마 전에 평생을 아끼고 모아왔던 것, 그렇게 해서 마련한 빌딩을 교회에 헌납을 하셨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 장학금을 지불하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써달라고 헌납을 하셨어요.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그렇게 만든 빌딩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훌륭해요. 그건 유산으로 돌아올 몫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 바로 그렇게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장학재단 설립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이따금 거울을 봅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가? 너무 늙었어요. 볼 때마다 실망이 돼요. 푸른 감람나무기는커녕 내가 언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주름도 많아지고 머리에 흰머리도 많고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는 건가?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지금 내가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 내가 머리숱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머리숱이 까마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니까 흰머리가 훨씬 낫겠더라. 그래서 더 이상 머리에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건 상급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면 그것도 훈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늙었다면 그것도 훈장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흰머리가 많아졌다면 그것도 훈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늙은 것이 허무한 것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번 영성일기 세미나 열렸던 제주도의 서귀포의 법환교회가 10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 기념으로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영성일기 세미나를 했던 거죠.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교회 역사관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 100년 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강한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법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일제시대 때 먹고 입고 살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일할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는 노동이민을 하와이로 떠납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보니까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어렵게 비참하게 살았는지 가서 알았어요. 거기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와이에 가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누가 불쌍해요? 고향을 떠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완전히 정말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는 강한준이라는 사람이 불쌍해요. 고향에서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고향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불쌍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는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정말 어렵게 모은 돈, 그때 돈 240원, 그 거금을 고향 법한 마을로 보냅니다. 예배당 지어주세요. 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납니다. 엄청난 교회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그저 예배 드리는 곳인 줄로만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소속도 돼야 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시면 반드시 한 사람의 양육자와 10번의 만남을 갖게 해서 관계를 맺어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속회에 참석해야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에게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우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축복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기도 뿌리를 내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모습이에요.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그 군도 전체를, 섬 일대를 다 복음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섬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2명의 선교사가 먼저 갔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15분 만에
몽둥이에 맞아서 죽어서 그냥 잡혀 먹히고 말았어. 식인 부족들입니다. 그 군도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든지 사람이 죽고 땅에 묻히면 벌레들에 다 먹히지 않느냐. 벌레들에 먹혀 죽느니 식인종에게 먹혀 죽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그리고는 그는 그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43년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죽고 자녀들도 죽어요. 몇 번의 순교의 위기도 지나가고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도 겪고 무서운 질병으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때때로는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 섬 일대가 다 복음화됩니다.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의자에 자기 몸의 무게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있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이지. 그래서 그가 성경을 믿음이라는 용어를 자기의 모든 무게를 다 맡기는 것이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느낌이 확 오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 묵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지내고 주님과 얼마나 내가 하루를 함께 동행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내가 바라보았는지 저녁에 그것을 기록해 보시고 그렇게 사십니까? 너무 바쁘세요?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나 똑같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치여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주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 바람 한번 불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교인이셨던 고 김대영 권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 김대영 권사님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용서와 그리고 그 전해주는 복음에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음으로 사셨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회심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제가 집회를 나갈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김대영 권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나완자촌에 선교사로 갈 그런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송해 줄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선은 그분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터를 드리려고 교회 경비를 쓰시도록 했는데 그는 선교사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 나환자촌에 선교사로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준비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게 싹 없어졌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중국 나환자촌에 갔어요. 거기서 대소변 받아내고 변비 있는 사람들 다 손으로 그 변을 다 긁어내고 장례 치료드리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본인의 건강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한국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가셨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자기가 말기암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병실에 나와서 그 병원에 온 사람들 다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난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분을 보고 다 한결같이 저분은 진짜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권사님 영상은 그 제자도라는 영화를 만드신 김상철 목사님 그분과 대화하다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어요.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잠깐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는 현실, 그 속에 보석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 삶 자체가 복음이었으며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김대영 권사다.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생생해요. 교인들에게 이제 세례 받을 때 간증을 시켰더니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도 간음을 했던 사람이다. 죄 고백을 했죠. 한 몇백 명 되는 데서 자신의 죄를 그냥 남김없이 다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두 가정을 깨뜨리려고 폭로를 하려고 했다가 부인이 나는 용서하겠다. 이제 그 전에도 부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술, 담배, 향락으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세상 사람이 갑자기 용서하겠다는 말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분은 집사도 아니고 이제 세례 받았는데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고자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사찰을 하셨어요. 우선 먹을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드리려고 한 건데 그분이 교회의 경비를 쓰시면서 교회 행여자들, 교회 오고 가는 행여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태어나면서 이혼한 부모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삶.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 대마초, 음란, 거짓된 방탕한 삶을 살았다. 아내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네,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쉽지 않죠. 힘들고 또 구토증도 나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원이 성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비된 영혼들을 갖다 붙여주시고요. 또 제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아산병원이라는 데 가보라고 70이 넘으신 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폐암이 걸리셨는데 복수가 이제 너무 많이 차서 한 2주도 안 남으시게 이제 곧 이제 소천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탁받은 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뵈니까 딱 이렇게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암 환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정말 너무나 그 고통 중에 있고 얼굴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까맸던 그런 집사님이, 죽음의 그늘이 있던 그 집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펴지는 거예요. 김대영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중국 시안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떠났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제자도였다. 마지막 암 걸려갖고서는 항암제를 맞다가 중국 선교 들어갔었는데 그 중국 나환자들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환자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본인이 보고서는 기뻤다고 하는 그 모습, 결국은 예수님이 아닌가. 저는 김대원 권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또다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있을까? 정말 참 친구였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김대원 권사님 그 영향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천국에 가면 김대영 권사님이 제 있을 자리를 잘 마련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기다렸다고 아마 그렇게 인사를 나눌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보다도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친한 주님으로 만날지 낯선 주님으로 만날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주님과 친한 거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찬양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달라요. 종려나무가 우거진 것처럼, 백향목이 높이 솟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가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종려나무같이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삶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